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죄성, 오늘 성경에는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육체의 소욕, 그럼 죄성이다 그 말이.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다 누구나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그 안에 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흔히 우리가 원죄란 말 많이 쓰죠. 원죄다. 어떤 분은 아담이 죄 지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태초에 아담은 두 가지 자격으로 죄를 범했다겠어요. 첫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법적인 대표자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법적인 대표자로서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간은 법적으로 다 죄인 신분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왕이 항복 문서에다가 서명해버렸어요. 그러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일이 서명 안 해도 나는 서명 안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 없어요 할지라도 대표자인 왕이 서명해버렸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분상으로. 마찬가지로 나는 죄 진 적 없습니다 할지 몰라도 아담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죄에 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가 대표하는 모든 백성이 다 죄의 종의 신분이 된 겁니다. 죄 아래 살게 되어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담은 법적인 대표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백성들의 조상으로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만 거지. 그래서 그가 범죄할 때 전혀 없던 죄의 성향, 죄성이 그 안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자리 잡은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또 죄인과 죄인이 만나 죄인을 낳고 또 죄인과 죄인이 만나 죄인을 낳고 그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계속해서 또 이어져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가인이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아담이 가인을 앉혀놓고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인은 죄의 성향이 드러나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마는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비극이 아담 가정에 일어나잖아요. 벌써 죄짓을 성향이 물든 겁니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러니 한 사람도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인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죄인의 신분과 죄인의 성향,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의 신분과 죄인의 성향을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과 성향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막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기 시작했는, 그거는 자범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 범한 죄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인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스스로 자기도 죄를 지으니 자범죄를 지은, 그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야, 저 사람은 꼭 천사 같아. 저분은 꼭 무슨 천사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또 돌아서면 그 천사 같은 사람도 돌아서면 또 어느 순간 악마 같은 모습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늘 이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거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또 막 태어난 아기도 그 마음속에 죄성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성이 있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스님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소멸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누르시고 억제하시고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죄성은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다 죄성은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죄성을 소멸하시고 그 죄성을 억누르시고 억제하시고 다스리셔서 죄성이 다 있긴 있지만 이게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성령이 충만되어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마음 쓰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에 성령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총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지만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뭐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아니야. 성령 충만은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 전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관계들 속에 성령님이 영향력을 충만하게 발휘해 영향력이 확대되어져 가는 과정이 성령 충만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돼서 죄성을 억제하신다면 죄성을 누르시고 소멸하시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신다.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5장 22절 23절 5장 23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따릅시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말은 하나님 닮아간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육의 사람 되지 아니하고 죄성의 사람 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어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예요. 건물이 좋은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시설이 좋은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참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제일 첫째가는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다. 그가 내게 행한 것이 큰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에 비교할 때 그 자체로 보면 참 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본받아서 나도 희생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랑의 열매다 그랬어요. 기쁨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고 참 그 잃어버린 것만 놓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참 슬프고 괴로울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얻은 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니 이 잃은 것 자체로도 큰 일이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복에 비교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혔어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기뻐하니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일꾼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적인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죄성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신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돼야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교회는 자격시험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야 나도 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여러 가지 살면서 좋은 일만 있어요. 굳은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러나 그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이 각자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기뻐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기쁨 놔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은 구원의 감격을 바라고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화평은 내적 평안이 내적 평안. 이 내적 평안은 뭐냐? 어떤 사람이 임하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평안함이 올 수 있는 것이다.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파도 하나 일지 않는 잔잔한 우스가에서 거기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다른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평안하고 계시니 똑같은 뱃속에 똑같은 풍랑 똑같은 파도를 만났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맡기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평안한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돈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훔쳐가면 어떡하나,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 은행에 딱 맡겨놔버리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평안한 겁니다. 그분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잘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아요. 평안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네. 내 가정이든 내 자녀들이건 내 일터건 교회건 모든 게 내가 주관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붙잡고 계신 걸 믿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가정에 참 어머니 역할이 중요해요. 아내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가 돼서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속에 딱 평안을 지키고 있으면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거지. 또 남자의 역할도 중요해. 남편 역할도 중요해. 아버지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중직들이 딱 든든하게 믿음에 서 있으면요.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아이고 그냥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다 죽게 됐네요. 망하게 됐네요. 이래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으로 호들갑 떨면 그럼 같이 그냥 불안해지. 다 같이 불안해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성령의 임재 맺어 마음의 내적 평안이 임해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돌보심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 임하는 참된 안정감이 참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사람 믿음으로 딱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이 임하면 모든 관계성에도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야 다른 사람하고도 편하게 지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한 분들 가만 보면 그 내적인 평화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적인 평화가 있으면 다 두루두루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아니하고 피스 메이커가 된다. 내 마음속에 내적 평안이 있으니까 두루두루 평안하게 만들어 가는 곳마다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 안에 내적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의 모든 중직자들에게 먼저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 평안 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케 하는 사람. 또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해주신다.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괜히 급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급하고 다른 사람도 급하고 별로 급할 일도 없는데 같이 급하고 자꾸 막 급하게 만들어 조급하게 만들어요. 우리 사회도 가만 보면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너무 급한 겁니다.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급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고 그랬어요. 조급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만 잠잠히 참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마귀는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 엉덩이가 두석두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도는요 엉덩이가 무거운 거예요. 살이 쪄서 무거운 게 아니고 날씬한데 엉덩이가 무거운 거예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분 가만 보세요. 마귀 역사하면 자꾸 두석두석이에요. 그냥 성령 역사하는 성도를 가만 보세요.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잘 참아요. 잘 견딥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지 못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꾸 들썩들썩 돼버려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잘 돌이켜보시라고. 열매를 맺을만 하면 들썩들썩거려요.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을만 하면 들썩들썩거려서 그래 열매 못 맺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생활하면서 오래 참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인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너 참 오래 잘 참았다. 그 오래 참은 축복으로 내가 이런 열매를 준다.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그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오래 참는 자기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체험들을 하셔야 돼. 그런데 성령이 그러지 않으면 마귀는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해.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셉은 13년을 참고 기다리는 13년, 10년 동안 종살이, 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그 기간을 잘 참고 견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참고 견디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체험과 간증이 많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참고 견딘 사람들은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다윗은 15년 15 무렵에 참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되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얼마나 큰 참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 30살의 왕될 때까지 거반한 15년 동안을 얼마나 또 다윗이 힘든 시간 보냈어요. 그 힘든 시간을 잘 참고 견뎠더니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잘 참고 견딘 데에 대한 보상을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그런 간증이 많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참고 견디고. 그때를 못 견뎠으면 다윗에게는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이루어진 체험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기간을 잘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21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 종살이 했는데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외삼촌이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야곱이 남 속이며 살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밑에다 붙여놔요. 네가 남을 속일 때는 기분 좋았겠지만 남에게 속임당할 때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프고 힘든지 너도 한번 겪어봐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남을 속이고 자기 목적만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 그 집안에 남 잘 속이는 집안 그 원조 외삼촌 나반 그 밑에다가 붙여놔요.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21년 동안을 속임당하고 삽니다. 그 야곱이 속임당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랬지. 내가 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었지. 자기가 또 경험하게 만든. 그리고 21년 세월을 잘 또 참고 믿음으로 견뎌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셔서 두 떼를 거느리고 12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12지파 되는 그런 큰 또 상을 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참고 견딘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상을 주셔요.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이런 귀여운 간증이 남게 해주셔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간증이 없어요. 그러지 못하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또 잘 참고 견뎠잖아요.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 모진 어려운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세월을 잘 보냈더니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 출애굽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그 간증을 주신 거예요. 모세의 간증을 주신 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잘 참고 인내했더니 방주를 지어서
그 온 식구가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오래 참고 승리한 사람에게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성도, 아무튼 교회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가 내 생애 첫 교회는 아닐지라도 참 내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 재단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항상 뭐 좋은 일만 있겠냐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참고 견딘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간증을 주시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참고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내 첫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첫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또 첫 교회는 아닐 수 있잖아요. 첫 교회는 아닐 수 있지만 마지막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그렇게 먹으라고. 마음만은. 혹여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이 옮겨주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옮겨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첫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마지막 교회를 여기고 내가 이 재단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이 오래 참는 그 믿음에 복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간증, 귀한 축복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래 참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상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 받아요. 목사님들도 보통 20년을 사역을 하면은 원로 목사님이다 해서 대접을 해드려요. 대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20년이요. 한 교회에서. 목회 경력이 20년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3년, 저기서 5년, 여기서 2년, 여기서 1년 합쳐갖고 20년 이건 알아주지 않아요. 합쳐갖고 20년은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합치면 20년은 돼. 그래도 그런 분들은 원로 목사로 인정 안 해드려요. 원로 목사로 인정해드리는 어떤 분이 한 교회에서 그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는 그 20년 사역에 얼마나 그간에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별의별 사람을 다 겪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그 한결같이 꾸준히 섬겨온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목회 경력이 30년 됐어도 여기서 3년, 저기서 2년, 여기서 5년 합쳐보면 30년 돼도 그거 안 알아줘. 인정 안 해준다고. 그만큼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교회 중직자들은 요셉이 뭐라 했어요?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내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정말 특별한 경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이곳에다가 뼈를 묻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져야죠. 그래야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참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신 귀한 사명, 내가 있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먹으시고 정말 오래 참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 그때 잘못하면 그때 치셨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 계속 참아주시, 오래 참아주시. 얼마나 지금 오래 참아주고 계시 우리를. 좋은 아빠 되는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만 하면 좋은 아빠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아내 되는 게 결혼만 하면 좋은 아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필요해요.
좋은 남편 그냥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25년 됐지만은 아직도 좋은 남편이냐? 자신이 없어요. 결혼 30주년, 40주년, 50주년 돼서 나는 좋은 남편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겁니다. 나는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주의종입니다.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듯이, 오래 기다려주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사람에 대해 결론 내리는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듯이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좋아질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참 그런 마음일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싹수가 노래, 가만 보니까 싹수가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아이고 저 싹수가 노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끝까지 기대를 갖는 겁니다. 끝까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성령이 오래 참는 열매 맺게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래 참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 열매. 또 자비의 열매, 자비의 열매. 자비의 열매란 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움에 있는데 그 어려움이 꼭 내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가 어려우면 내가 어려운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중직자들에게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울기도 같이 울고 웃기도 같이 웃으면서, 남의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여기고 기뻐 여기고, 남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말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자비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당신의 일, 이것은 내 일, 따로따로가 돼버리고 만돼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란 말 많이 보시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왜 사이코패스냐?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이 사이코패스들은 가만 보면 어릴 적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도 막 동물들을 학대한다는 겁니다. 동물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막 내가 동물을 학대할 때 동물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럼 공감 능력이 있어요. 아, 내가 저렇게 해서면, 저렇게 아프게 하면 그 아픈 게 꼭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나도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아프겠지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학대를 못하는 겁니다. 공감이 돼요. 공감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당하면 저렇게 고통스럽겠지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괴물들이죠.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게 죽어가도 본인이 전혀 그걸 고통을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학대를 하고. 이게 나중에는 사람에게까지 확대가 돼서 연쇄사례를 일으키고 막 그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누가 나에게 저렇게 하면 나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남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지를 못했는 거지.
근데 이게 공감 능력이 딱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그게 별로 고통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몇 사람이고 죽이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죠. 마귀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들어요. 사이코패스 같이 만듭니다. 공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은 자비의 영을 주셔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공감의 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너희가 나를 챙겼느니라.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목마른 것처럼 느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줄인 사람 볼 때는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내가 줄인 것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아픈 사람 보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주셨어. 어릴 적에 교회 가만 보면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 참 그런 공감 능력 가지신 분들 참 많았어요. 참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교회의 모든 교인들 모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다 자기 일처럼 여기고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가서 같이 기뻐해주고 가서 뭐 큰 도움, 물질적인 인간적인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그만 것이라도 가서 나누고 돕고 그러면서 섬기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마귀는 참 인간을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이코패스 같이 만들어놔요. 괴물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차가운 사람 만들어놔요. 냉랭한 사람 만들어놔요. 성령님은 자비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공감하는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래 참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은 것에 대한 좋은 상을 주시는 그날까지 오래 잘 참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같이 부족한 성도들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바라볼 때 꼭 내 일처럼 여기고 공감하면서 자비의 영으로 충만되어서 저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 영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영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